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7절부터 15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거듭난 자다. 시작. 네, 우리는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령으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거듭난 자다 그러면은 나는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성령으로 난 자다. 네,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육으로 났고 우리가 영으로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를 우리는 거듭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난 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이 바람이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런 현상을 보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가 우리가 밖에 바람이 세게 지금 며칠 전에 아주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죠. 예, 막 사람들이 밖에서 눈 치우다가 막 그 바람에 사람이 더 날아갈 것 같더래요. 어떤 분이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잘 보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여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을 보고 그죠? 그 현상을 바람이 세게 부니까 사람도 날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지붕이 막 날아가고 나무가 꺾이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현상을 보고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지금 바람이 안 부는구나. 그런 거를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 안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이 이끌시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행동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 그렇지요. 분명히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우리가 바람이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부는지 왼쪽에서 부는지, 그 바람이 남쪽에서 오는 건지 북쪽에서 오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날씨 기상청에서 고기압이 어떻게 해갖고 저기압이 어떻게 해갖고 막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는 반드시 그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러면 그 방향이 뭐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가서 보세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물은 침례라고 그러는데, 그 침례는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를 향해서? 오직 선한 양심이, 뭐가요?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는, 그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는 침례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죠. 구원받는 것과 또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와 또 침례받은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로 구원받죠? 그렇죠. 예수의 피로. 그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는 바로 무엇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그 물이 침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난 거죠. 내가 우리 주애를 제가 낳기 때문에 우리 주애는 제 딸이 되고 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낳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낳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어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는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라는 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우리가 위로부터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우리가 뭘로? 침례로, 그죠? 침례로 구원의 표를 뭐한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의 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내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근데 그 침례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침례받은 자는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이 분명히 있어서 그 방향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한번 해보세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 자가 바로 뭘로 난 자다? 그렇지요.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인들 중에 아주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착하셔요. 악한 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하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착하다는 그 의가 있는 거지요. 의가. 그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의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가 이제 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막 이제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냐? 지금 어디 집에 가니까 진짜 그 못 먹고 굶주려서 다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 교회에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제 어떤 구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막 자기의 그 생각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많은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유니세프 같은데, 우리 이제 전철역에 가면 막 이런 거 하나 붙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뭣도 모르고 붙여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붙여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연락처를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그러면서 아니 이러이러하니까 이것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유니세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한 그 이제 뭐 이렇게 선교라든가 그러한 것을 후원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전화가 왔길래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어려운 아이들, 또는 이제 거기는 이제 유니세프가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조금 구제해 줄 수 있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 군포시에 사는데 그러면 군포시에 소년소녀 가장인 아이들을 할 수도 있느냐? 왜? 저는 이제 전도 목적으로 그 아이들이 소년소녀 가장 부모도 없이 그런 아이들한테 그래도 어차피 도울 거라면 그 아이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주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직접 그 아이의 연락처나 집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그 아이들을 직접 도우면 안 되냐 하고 물어봤어요. 절대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돕는 거냐? 그러면은 제가 그 단체에다가 후원을 하면 거기에서 받아갖고 그걸 갖고 그 아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제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또 그 아이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그 힘든 아이들을 돕는데 아니 10,000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그 아이한테 진짜 이게 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일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10,000원을 내면 8,000원은 그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직원들이나 그런 뭐 임대료나 그런 데 쓴대요. 그리고 2,000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어놓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아이의 연락처를 주면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제가 돕겠다.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 군포시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좀 알려줘라.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하게.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그죠? 있는 거겠죠. 진짜 그 아이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왜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맨투맨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좀 넉넉하면 힘든 사람 한 명 묶어줘갖고 그 아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구제하고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아이를 도우면서 그 영혼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묻어대고 했다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방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이게 구분이 돼야 되고 구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양심이 착하다고 해갖고 무턱대고 그냥 교회에서는 다 누구든지 도와야 된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이것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건지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는데,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3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갖고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겁니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가 아주 값비싼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 여인들이 태어나면 그 향유를 준비한다 그래요. 향유를. 그래갖고 그 향유를 그 시집 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 향유를 준비해 놨다가 이제 남편을 딱 만나면 그 남편에게 그 향유를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뜨린다고 그러거든요. 옥합을. 그러니까 그 자기의 평생 그 같이 살 그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거를 얼마나 그 여인이 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향유를 지금 누구한테 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앞으로 만날 남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가 평생 그 모아온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거를 보고 그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 그 향유를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거기에다가 붓느냐 이거지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하면 구제하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이게 자기 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한테 깨트리는 건데 그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거를 돈으로 보는 겁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거를 향유를 붓는 거를 보고 야, 그거를 갖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은 더 좋을 일을 그 예수님 발에 왜 붓느냐 이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나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그 가룟 유다 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누구라?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함이라? 훔쳐감이니라. 이 가룟 유다는 그 돈깨를 맡으면서 그거를 훔쳐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거를 가지고 그 이제 내면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가룟 유다가 그거를 좀 이게 취하고 싶은 거지요. 그 욕심에 그 돈의 욕심에 예수님한테 그 향유를 붓는데 그걸 갖고 책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말은 아니 그걸 갖고 구제하면 더 좋을 건데 왜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착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착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오신 그 할아버지 그분도 얼마나 자기의 그 의가 강하신지 이제 뭐 교회 뭐 사정도 안 보고 뭐 하나님의 일을 사정도 안 보고 그냥 자기의 의는 뭐예요? 그 전도에다 쓰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물티슈도 만들어 달라 뭘 또 만들어 달라. 아니 그분이 진짜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지금 내 뜻인지, 내 뜻을 나타내고 내 뜻이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막 그냥 막 울분이 울분이 막 이렇게 막 이게 터뜨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가 있는 자지.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 근데 원래 이 가룟 유다가요,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을 팔 때에 그 가룟 유다 마음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 근데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증명해야 되겠다. 어디에서? 로마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이 가룟 유다 속에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넘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따라다녀 보니까 죄 없는 분이거든요. 죄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이 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그것도 지금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 돈에 욕심이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그 신문할 때에 나아간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다 떠나가고 누구는? 가룟 유다는 그 신문하는 장소에 끝까지 남아서 지켜봤어요. 왜? 자기 의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으니까 무죄로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법정에서 무죄가 되면, 죄 없는 사람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무죄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형에 처했잖아요.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하고 이 가룟 유다가 그 법정에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은 사형언도 해갖고 죽으시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양심이, 왜? 자기 양심은 예수님이 무죄인 거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거를 자기가 증거해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뭔가 자기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다 그러면 핍박을 안 당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 아니냐, 헌금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사형언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하고 달랐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그 가룟 유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누구의 생각이죠? 그렇지요. 마귀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님이 무죄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마귀의 사단의 생각이었다니까요. 그 마귀, 그 사단의 생각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는데 그 가룟 유다는 그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지 마귀의,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지 못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매 달아서 죽는 겁니다. 자살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누구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세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랬지만 바로 보면은 누가 오시면,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2장 25절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예수는 가룟 유다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요. 지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니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5장 가서 보세요. 5장. 자, 5장 34절입니다. 5장 3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증거? 그렇지요. 성령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도 너희들은 가서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거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병을 고쳤는데 그 병든 자가 가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증거하지 말라고. 오직 나를 증거하실 자는 누구다? 그렇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증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는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참, 예수. 예. 근데 그 진리는 바로 뭡니까? 선한 양심을 누구께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그렇지요. 아버지께로 뭐 할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리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시작. 진리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그러니까 진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왜? 그 진리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냐 하고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 그러죠? 그러죠.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일만 하는 곳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채워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 이제 의견이 이렇게 갈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를 하자, 우리가 이제 뭐 헌신을 하자,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자, 아니면은 우리가 요번에는 봉사를 하자, 요번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청소를 하자, 막 이렇게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갖고 이제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이렇게 갈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바로 뭐냐면 교회는요, 내 뜻을, 제가 그러잖아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요, 연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연합이다. 그렇죠.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옛날에는 그 이제 그 배가,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이렇게 이제 그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노를 젓습니다. 그 제가 그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그 영화를, 그 아니 영화가 아니라 그 사극 드라마 나온 거를 이제 제가 본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거북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거북선 안에 들어가서 그 노를 젓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있어갖고 그 노를 같이 이렇게 젓습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이, 그 보통 큰 배들은 그 한쪽에 100명 또 한쪽에 100명 해갖고 그 100명들이 이렇게 노를 젓는데요. 그러면 그 큰 배들이 이렇게 노를 양쪽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노를 저어갖고 그 배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항해를 해 가는 건데, 그 배의 선장은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방향을 그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장이 하는 겁니다. 그 선장 한 사람이 그 어디로 가겠다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노를 이렇게 저어라, 아니면은 뭐 앞으로 이렇게 저어라, 아니면은 이제 뒤로 후진하려면은 반대로 저어라, 뭐 15도 각도로 간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저어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싸울 때도 막 그 앞에서 그 선장이 다 이렇게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휘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배가 뒤로 후진도 하고 앞으로 전진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선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에 선장이 한 명이 아니라 막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명. 지금 큰 배가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배에 선장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그 선장의 마음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안 똑같지요? 이 선장은 어디로 가자, 이 선장은 어디로 가자, 그러면은 갈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선장은 한 명인데, 큰 배의 선장은 한 명인데, 지금 노를 젓는 사람은 왼쪽으로 100명 오른쪽으로 100명 지금 노를 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 젓는 사람이, 선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런데 전진할 때 노 젓는 사람이 100명이면 200명이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이게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렇게 저어야 되는데 몇 명은 반대로 짚고 있네. 노를 반대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배가 빨리 그 속도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 해가지고 그 일본하고 싸울 때 제가 그거 보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노젓는 사람들. 그랬을 때 막 그 폭탄이 오는데도 목숨 걸고 그 노젓는 것만큼은 안 놓잖아요. 백성들이. 왜? 그거 놔버리면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휘가. 그러면 그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죽으면은 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가갖고 그 노를 또 붙잡잖아요. 그죠? 그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총에 맞거나 아니면은 뭐 폭탄에 그래갖고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또 그 노를 또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지휘하는 대로 노를 계속 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선장도 그 배를 노젓는 백성들도 그 배도 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사는 거라고요. 그 12척을 가지고 일본의 수십이에요? 진짜 많은 그 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일본의 배들이. 근데 그 12척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왜 이겼다고 보세요? 왜 이겼어요? 정말 그렇지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령을 그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른 겁니다. 그 부하들부터 해가지고 그 거북선 안에 들어가서 그 노젓는 그 백성들까지 다 그 이순신 장군의 명령 한마디에, 그 지휘 한마디에 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협력이 됐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12척으로 그 수십 척의 일본의 그 배가 몰려올 때 막 얼마나 완전히 그냥 시작하잖아요. 그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12척을 가지고 그거를 다 물리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협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협력이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철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혼자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또한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휘자를 잘못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선장은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그리고 그 선장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그 선장의 말 한마디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감독자를 안 세우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장이 나오는 거예요. 선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지체들을 이끌어갈 감독자를 세워서 선장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장 역할을. 그러니까 그 선장이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독자라고도 하고 지금의 오늘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워갖고 주의 종이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때의 그 선장 역할, 지휘 역할을 오직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시키십니다. 모세에게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하고만 대화해요? 모세하고만 대화해요.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오직 모세에게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거에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심판됐다니까요. 심판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는 백성들도 있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알으셔야 돼.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감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생각으로 막 그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불만을 가지니까 막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대라고 그랬는데 그걸 쳐버리잖아요. 그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패하시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력이라는 거, 교회는요 협력입니다. 협력. 그래야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크게. 근데 그 협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오늘날은 구약에는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고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가다가 이제 여호수아도 죽으니까 그 뒤에 사람 쭉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잖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다니까요. 지도자가. 오늘날 그 지도자는 주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받는 감동과 주의 종들이 받는 감동이 달라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 산산조각 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이 서로 막 이렇게 옳다 해갖고 그 찢겨져 나가보세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온전한 지체가 됩니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간이 야,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갖고 그 간이 떨어져 나와 봐봐요.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간만 떨어져 나왔거든요. 감이 아니고 간만 떨어져 나왔거든요. 나 못 있겠다고? 근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려고 그 지체들을 잘 이끌어가라고 그 주의 종들을 세우고 감독자를 세워서 성도들과 같이 한 마음 한 뜻 협력이 돼갖고 나아가야지 거기가 온전한 교회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 뭐를 하자 할 때 내 생각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야 이렇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더 좋아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거기에 합심이 되면 그게 교회의 일이지만 그게 주님의 일이고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는요 정말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주의 종과 같이 하면요 아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배 12척인데 그 12척으로 일본에서 몰려오는 그 배들을, 그 일본인 군사들을 물리쳤다니까요. 배 12척으로. 근데 그 배 12척이 아주 힘 있는 배였어요. 그죠? 그 거북선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주 진짜 비할 데 없는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북선 하나로 그 일본에서 몰려오는 그 배들을 그 바다에서, 아니 바다에서 어떻게 싸우는 게 쉽습니까? 이런 육지는 내가 도망가자 그러면 이쪽으로도 뛰고 저쪽으로도 뛰겠지만 바다에서 이게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할 때 진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그 배가 이렇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노젓는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이 한 마음이 됐을 때 배가 막 앞으로 전진합시다 그러면 그 배가 막 앞으로 쫙 갔다가 뒤로 후진하라 그러면 후진으로 쫙 돌렸다가 이러는 건데 그 안에서 막 10명, 20명이 반대로 하고 있어. 노를 반대로. 제가 그 이순신 그것도 보니까 막 그 아이가 제대로 못하니까 걔를 나오라고 그러고 노 잘 젓는 그 백성이, 그 사람이 군사가 가갖고 막 그거 잡고 막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할 때 그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거고 또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 일을 더 쉽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그 한 방향이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주의 종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로 나야 된다? 그렇지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분이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이끌려야 된다라고 해요. 진리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리로 인도함 받으리라. 시작.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난 자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를 향하여 찾아간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양궁이 되게 잘하는 나라잖아요. 양궁을. 그죠? 근데 그 양궁에서 이게 화살이 있고 그다음에 이 뭐죠?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다 맞추는데 이거 이렇게 그걸 활이라 그래요? 예. 활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해갖고 관역을 이렇게 맞춰서 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화살을 지금 잡아 당기는데 그 관역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죠? 관역을. 근데 그 관역을 잘못 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 화살을 이렇게 쏘면 그 관역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죄가
그렇죠. 빗나간 화살. 그 빗나갔다는 얘기는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관역을. 그러니까 관역을 잘 맞추면 활을 이렇게 쏘았을 때 그 관역에 이렇게 명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잘하잖아요. 왜? 누구의 후예예요? 주몽의 후예. 그래서 활을 잘 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주몽이 얼마나 활을 잘 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양궁으로는 아주 그냥 그 맨날 1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화살이 이렇게 쏜다고 그래서 바로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 이렇게나 그 경기할 때 올림픽 때 보면 활이 이렇게 가서 딱 맞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바람에 의해서도 막 그 된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얼만큼 부는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그거를 다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쏴야 중앙에 딱 그게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지금 화살을 잡아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지금 맞추는 건데 그 관역을 똑같은 관역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한 군데로 딱 이게 명중이 되는 거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다가 관역을 딱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침례를 그냥 구원의 표만 얘기를 했는데 그 침례가 구원의 표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을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죠? 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성령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올해 표가 뭐죠? 그렇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요.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시작.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다시 한번요.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시작.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그렇지요.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는 말이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시아 쪽으로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네, 못 가게 하죠.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니까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원하지 않으니까 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성령이 트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 로마에 핍박이 있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여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로마에서 뛰쳐나왔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랬죠. 코바디스 예수님이 그 환상이죠. 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를 보고 어디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가기 싫어하니까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도 알고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또 그 로마에서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을 진짜 비참하게 죽입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고 그 굶주린 사가들을 그냥 풀어버리자. 아니 사가가 아니라 사자들을 풀어버리잖아요. 사자들을.
그러니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막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 비명소리며 근데 그 원형 경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소리치고 야야 그러고 있고,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로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들어가게 해요?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쪽으로 가게 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또 성령이 이쪽으로 틀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아니 빌립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그 빌립 집사님도 뭐 그 광야로 갈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트시잖아요. 그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있죠. 국고 맡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그 나라 가가지고 그 여왕한테도 복음 증거하고 거기에 복음을 넣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하고 달라도 성령이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임의로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한번 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자, 3장 8절 같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정말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 바로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는 못해도 그 순종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받아서 침례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나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그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틀어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방향이 있다고. 그 방향이 바로 이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람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원하시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난 자다. 성령으로.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령으로 난 자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누구에게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진리의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의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한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면 우리 모두도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진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다? 진리다. 근데 그 진리의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의 방향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구에게로?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요?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로서 아버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다. 시작. 우리 찬송가 434장입니다.